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인내의 경건을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딱 한 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죄인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죄인이 뭡니까? 우리가 누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벌써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간구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은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 그렇게 살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간구하는 소원으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뭐죠?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사실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요, 위급하거나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에 따른 응답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렇죠?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렇다고 행함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때에는 그래도 지혜로운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하나님 하면서 찾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고 따시고 사실은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재물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빈손 들고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매 순간. 그렇다면 그 재물이 뭐예요? 그 재물이 뭐겠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 뭐죠? 세상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참아주는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재물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뭐가 드려지는 어떤 헌금이다? 아니요. 그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부자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삶이 아니고서 내가 뭔가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받을 거야, 이런 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뭔가 기도를 응답받겠다면 글쎄요, 그런 모든 것을 얻겠다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위에 소개된 말씀에서도요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 요한복음 9장 31절 하반부를 쫙 보시면 경건하여 경건하여, 그렇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경건은 경건인데 뭔가 그의 뜻대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경건의 의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후서 1장 6절 끝부분에 나오는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이 경건, 이 경건도 뭐예요? 이 경건으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이 경건에 대한 의미를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뭐예요?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삶의 자세도 좀 이렇게 그렇고 말이에요. 성경처럼 옆에 끄고 뭔가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 그렇죠? 네. 우리 생활의 모습에서도 말투도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점잖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경건이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경건하게 느껴지죠. 뭐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절제되고 엄숙한 어떤 예배, 예, 그렇죠? 언어, 예, 주일 성수, 금주, 금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이라는 그 단어로 연상이 되어질 겁니다. 절도 있고 뭐 절제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다시 말해서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외형적인 틀로서의 거룩함,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거룩함으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보시 경건이란 말의 뜻은요 외형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네, 그것은 신약사전만 보더라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사전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저희들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러나오는 행동의 올바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네. 결국은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경건은 그냥 보여지는 거룩한 것으로, 뭔가 이 거룩한 척하는 것으로, 뭔가 이 외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 내적인 태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랑할 값어치도 없는 저 나쁜 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는 그 마음,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요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건 사람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고쳐먹는 것이고 용서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왼수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자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이걸 지금 경건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성경적인 경건은요 일상의 우리 삶에서 결코 무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평범한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내고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못했지만 옛날에는 내가 용서 안 됐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보여준 게 뭐예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어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살아나왔던 모든 것으로는 지금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낚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에 가서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서 그야말로 엄청난 수확을 얻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함으로 결국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건한 삶은 가장 실질적인 삶이고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런 성경적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이 본인들부터, 그렇죠? 물론 선포되는 사람이 선포를 했다면 자기부터 지켜야죠.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지켜야죠. 근데 본인부터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경건이에요. 뭔가 거룩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경적 경건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적 경건은 외면당하고 무엇인가 외형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에 더 치우친 것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경건하면 맨 처음에 생각되듯이 뭔가 거룩한 거, 구별된 거, 뭔가 보여지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물론 이렇게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첫째로는 이 경건이요, 외형적인 금욕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초창기 한국의 복음을 정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외형적인 경건, 외형적인 금욕, 절제, 뭐 이런 거로 생각된다는 거죠. 이 19세기, 그러니까 미국의 이 부흥운동에 이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요, 한국이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받으면서 경건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예, 외형적인 금욕을 중시하는 이 천교도적인 이 정신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경건의 의미는 조금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금욕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구분짓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경건이 외적인 금욕과 결부되어서 이해되어져 왔던 겁니다.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집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뉘을 것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대목만 딱 접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무지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그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나는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이 죄된 마음이 뭐예요? 네, 이게 뭔가 이 지금 금욕적인 삶에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러 더욱더 부자가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결국 우리로 부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다만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경건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성경 오류상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그래도 지식층입니다. 이 지식층이 되게 뭐냐면 한문학자였어요. 한문학자들. 이 한문학자들은 본시 모두 유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중용이나 대학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유교 경전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그 대학에서 나오는 아주 어려운 단어, 그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 경건을 사용합니다. 즉 소위 유교적인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경건이란 단어의 뜻은 다분히 유교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경건이란 의미는 공경하는,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네, 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경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글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사실 추모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불교를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조상 부모님들의 그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워요. 예, 뭐라 술 한잔 뭐 이렇게 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뭔가 머리카락이라도 뭐 하나 있으면 아주 그냥 시어머니한테 경을 칩니다. 그렇죠? 뭔가 이 경건과 이런 거, 이 유교적인 그것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 조심함,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교적 사고에서 기인한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불규칙적이어서도 안 돼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고 항상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금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교의 경건, 유교적 경건의 의미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네. 지금이야 많이 이해가 바뀌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서 이거 드럼 치는 것과 일렉트릭 기타 가지고 막 시끄럽게 찬양을 하면 웬만한 어른들은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예배당에서 그렇게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랬다고?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일렉트릭 기타나 뭐 이 드럼 이런 건 유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성계가 밥궤가 들어올 때 어땠어요?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북을 치고 뭐 꽹가리를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경건 아닌가요? 그거는 뭔가 좀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 드럼 몇 개 치는 거가 유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의 의미를 유교적인 측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시끄럽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것이고 또 기존의 틀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은 자신의 늘 이렇게 해왔던 그 기존의 틀이 깨지면 뭔가 잘못됐고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교적인 이 상황에서 어르신들하고 우리 식사를 같이 할 때 아버님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뭐 입을 좀 내놓고 막 짝짝짝 씹으면 말이야 그게 상놈의 말이야 그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뭐 그렇게 밥을 먹냐고 뭐 이런 소리도 듣고요. 뭐 또 젓가락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멀리에 이렇게 좀 고급 반찬 우리가 먹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한번 멀리 가려면 탁 쳐가지고 말이에요.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근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다 그런 경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의미가 이 바뀌게 된 계기는 뭔가 의미가 잘못된 계기는 복음이 한국 땅에 유입될 당시에 조선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금연 그 다음에 금주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아주 너무 특별해서 매우 독특하게 한국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절제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1907년이죠. 1907년 이 대한조선이 국제보상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이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아래 한반도에 2천만 동포, 그 당시 이제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2천만 동포겠죠. 이 2천만 동포가 약 3개월간 금주와 금연을 한다면 한 1,300만 원의 이 부채는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계산은 이래요. 개인당 매월 한 20전씩 한 3개월만 저축하면 1,2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회가 이 금주 운동을 추진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아주 체질적으로 잘합니다. 네. 일전에 우리 한국 경제 위기였던 IMF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IMF 때요 우리도 금모으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금모으기 행사를 할 때 그때 엄청나게 금을 모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민족. 그렇죠? 한민족이에요. 네. IMF를 당해도 어떤 나라들은 금모으기 행사 안 된대요. 모아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번 하자! 그러면 쫙 해가지고 또 불같이 달려들어서 해요. 네, 그런 또 민족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있어요. 또 잘못된 것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또 의기투합을 잘합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해요.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그 초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초반에 미국 소고기 이 수입 반대를 위해서 촛불을 시위할 때에는요, 한국 주부들이요,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글쎄 아주 그냥 유모차 대열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 보도에 보면 유모차를 끌고 있는 그냥 아주머니가 어머니들이 주르르 대열을 지어가지고 움직이더라고. 촛불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주동해서 시위 현장으로 끌고 나왔는지 참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입국 광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그때는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냥 소고기 장 미국에서만 들어오기만 하면 지네들은 다 죽는 것처럼 난리를 났는데 예, 그거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이민자들 아니 미국 소고기만 먹었는데 멀쩡하잖아요. 우리 한국 소고기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어. 한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는요 이 미국 소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입하는 바람에 그동안 미국에서 소고기 아주 싸게 먹고 있었던 우리 이민자들은 지금은 아주 비싸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LA 갈비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2005년도죠. 2005년도 사실 LA 갈비 파운드당 199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은 899 뭐 9불 99전 또 뭐 그래요. 뭐 결국 좀 세일을 해야 뭐 699나 799 정도 내려갈까? 이 거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 한국 교회의 금연과 금주 문제는 바로 이 개인의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나라, 즉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로 신학적 견지에서도 맞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벌렸던 이 운동이 신학적 견지에서도 맞는 거죠.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실천한 이 금주와 금연의 이 운동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 기초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먹고 입는 거 그 이상의 것이라도 좀 참고 견딜 필요가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 금연과 금주 운동이 이상하게도 그 본질은 싹 사라지고 뭐예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경건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도 이 많은 기성세대들이 개신교의 경건성을 말할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주저하지 않고 그 경건의 덕목 중에서 상위권에 두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금연과 금주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게 술 먹고 행성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들은 담배도 안 피는 것인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또 평신도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교회와 연결지어서는 뭐예요?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어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죠. 그런 게 사실이죠. 이렇듯 금연 이 금주 문제는 한국 교회의 경건 문제에 있어서는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경건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이 환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이 경건만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상의 천국은 지상에서의 천국은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낸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있다 한다면 왜 싸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지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머리를 왜 굴려야 합니까? 섬기기도 바쁜데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내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겨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만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천국의 1번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경건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이제 경건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뭔가 말을 좀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가 좀 어둠의 곳에도 잘해야 된다. 뭐 걸음걸이도 뭐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요 단지 거룩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유추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술, 담배 문제가 경건입니까? 절제되고 엄숙한 예배의 문제가 경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거룩한 표정과 뭔가 이 거룩한 말, 위험 있는 발걸음, 이게 경건입니까? 아니죠. 1년 내내 아침 금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경건한 사람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면 경건한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은 사람들을 향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내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버려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경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대로 안 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기준은 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경건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구약에도 이 경건에 대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권면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다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피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말이 우리가 모르는 말이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열거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은 경건치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못하는 거 이게 지금 뭔가 경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절에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이어지는 4절에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거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특히 이 조급하며 라는 말씀이 저를 요즘 아주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급해요 제가. 아주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 자신이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들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를 공격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경건한 사람이지만 즉 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즉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경에 약속한 복을 모두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서 예전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서 빨리 돌아서라. 너부터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행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됐으면 대한민국은 지상천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유래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품앗이. 그 다음에 이 보릿고개도 서로 잘 남겨가려고 서로 나눠먹는 거, 섬김, 나눔, 다 이게 한국 민족에게 있는 성품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과 제대로만 접목시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민족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이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이 경건을 너무나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데는 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 나는 기도하는 데는 빡시게 하겠다는 거야. 왜? 나 축복받고 있어.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또 선수들이에요. 서로 눈치 봐가지고 얘 자나 안 자나 그거 따지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기도원 한국에 가보지 않으셨나요? 큰 기도 보면 난리가 나죠. 한국에서는요 연초가 되면 또 영성 집회, 이 영성 집회하는 기도원은 아주 그냥 만원입니다. 1년 내내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복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인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나 교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아주 멋있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두 가지가 놀랍게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에 질리는 거예요. 이건 캐나다와 미국 이 국경을 거쳐서 있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폭포 옆에 나이아가라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에 참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한국교회의 위력은 세상 실감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한국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뭔가 달라 있다 교회가 있다 우리가 뭐가 변합니까? 중국 사람 가는 곳에 중국집이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 가는 곳에는 한인교회가 세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 어디서나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타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적입니다. 자신들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좀 미국에 살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데 한국에서 뭐 여행으로 왔든지 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해요. 뭔가 자기는 다르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교회와 교인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길가에 버려지는 그래서 밟혀지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장로라 하고 말입니다. 안수 집사를 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다가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하면서 막 사업하자고 같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무조건 다 믿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장로라는 등 안수 집사라는 등 그런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자신은 사기꾼이니까 믿어달라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거꾸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안수 집사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믿어주지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아마 저럴 거야 저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하고 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저질렀어요. 우리도 아마 모르는 경우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은 게 많죠. 그렇죠. 경건은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성도에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경건은요 예배, 기도, 찬양, 신앙적인 이런 행동에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국한된다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묵상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자는 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복받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절제를 하면서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보여주는 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복받아야 되겠다는, 내가 먼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유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좀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는 삶의 모습과 구분된 종교적인 활동만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삶의 모습과 이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요, 평범한 것과 이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또 묶어내고요, 주일과 이 주중을 연속성 있게 생활하면서, 참 그렇죠. 교회 와서 이 하루는 그냥 뭐 성도들끼리 거룩한 척해요. 그러나 주중에 가서는 온갖 세상의 비리를 다 중심에 살아요.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의 모습을 이 주중에도 똑같이 연관성 있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그렇죠, 전 인격적인 삶이 곧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칼빈에게 있어서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겠다는,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순종과 실천이 삶 속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경건은요, 성도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이 통합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말할 때 단지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뭐 교회 출석을 잘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경건의 기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삶을 떠난 경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런 회복된 삶의 모습이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경건이 우리로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건한 삶으로 성숙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한국적 이 기독교의 그 배경, 이 경건이라는 부분에 잘못된 이 경건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저희들이 경건한 자로서 우뚝 서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주신 말씀이오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